아버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란 단어 앞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느끼는 감정의 수식어를 붙이면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앞에 자상하신 아버지, 엄격하신 아버지, 약주를 좋아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여러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지요. 또 안 좋은 수식어도 붙일 수 있는데 주일 이 아침에 안 좋은 수식어는 붙일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추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추억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는 자상하신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구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분되었다는 것은 죄에서 구분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뵐 수 없다, 그것처럼 서운함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 아버지를 뵐 수 없어요. 그건 아픔이지요, 고통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은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은, 여기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기아조인데
이 하기야조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뜻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셔서 숨겼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얼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행위는 뭘까요? 나의 죄를 그 짐승, 양이나 염소, 그 제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구약에는 그 짐승 희생제사,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인 양이라든지 염소에게 안수를 하죠. 그럼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희생제사,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한다는 것은 주의 책임을 예물인 짐승에게 대신 전가한 후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이 회막문에서 잡는다는 것은 성막 뜰에서 잡지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뭐예요? 태워서 냄새와 연기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으려면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만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 오염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를 깨끗이 씻김 받기 위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기 위해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조금 전에 짐승의 머리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수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희생제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건강한 짐승을 가지고 오겠지요. 그럴 때 목을 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건강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 소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이때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저지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한 번 희생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면 약 1년 정도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1년이 안 되었어도 한 달이 되었어도 두 달이 되었어도 또 죄를 지으면 또 희생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의 복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그 외침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씀을 바꾸어 얘기하면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조경수 권사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권사님 죄를 지고 간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른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저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빨간 천을 해 놓았고요. 저희 교단은 십자가를 이 정면에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성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계단에 올라올 때도 붉은색이고요. 우리 카페트 통로도 다 붉은색인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른다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염된 것으로 오염된 것을 깨끗이 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었어요. 죄로 오염이 안 된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오염된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흐른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하면 보혈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죠?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신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나를 택함 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이 거룩하게 하려고가 이 헬라어로 하기아조인데 그 뜻이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도록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기아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도록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본 적이 있죠. 과일을 살 때 깨끗하고 탐스러운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혹시 과일을 살 때 과일이 저 좀 선택해 주세요, 저 좀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 사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지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해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김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일이 탐스럽게 보이는데 막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더러워요. 그러면 그 과일을 선택받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트에서는 과일을 진열할 때 어떻게 깨끗이 여러분 세척해서 진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가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거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잠시 후에도 말씀하겠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에게로 기쁘게 나가기를 계속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성문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아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제 저 경상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희 친구 목사님들의 모임에 이 밴드 방에 나이지리아에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동영상을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나이지리아 흑인 목사님입니다. 한 서너 명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구타를 당하고 결국에는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불 붙여가지고 태워 죽이는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에 그 동영상 본 것을 제가 설교에 이야기하려고 설교 작성하지 않았어요. 몸에 불이 붙어서 몸이 타고 있는데 그 흑인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몸에 불이 붙었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수많은 청중들이 둘러싸여 있고 젊은 청년들이 날아와서 발로 차고 지나가고 몸에 불은 붙어 있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때 좀 비 좀 내리게 해주시지.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좀 구원해 주시지. 그러면 좀 드라마틱하고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순간에 제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제가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역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개인들이 사는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저 같으면 같이 주먹질하고 때리고 그럴 것 같아요. 제 몸에다가 불을 붙이는 삶을 그냥 옆에 있는 짱돌이라도 집어서 던질 것 같아요. 왜? 저는 너무 부족한 목사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다 맞아요. 발로 차면 발로 차는 대로, 몽둥이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여기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머리채를 잡아서 그 불수에다 집어넣어요. 불쏘시개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보혜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지요.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리스도께 나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편하고 잘 되길 원하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기쁘게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때 비 좀 내리게 해주시지요. 어떤 선교지에서는요, 그 선교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총을 쏘는데 총 한 발도 그 선교사님을 맞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총을 보고 다시 한번 쏘고 총알이 나가요. 그런 역사도 한번 보여주시지. 그러면서 저의 목회를 또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주에서 깨끗하게 씻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기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긴 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기아조는 그 뜻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다, 택함을 받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가로막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신부님을 통해서 기도해요. 왜? 신부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만인제사장이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에 여자분들이 어떻게 올라와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과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강대상이 여러분 구분되어 있는 교대에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 강대상을 하나만 놓자고 하는데, 강대상을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당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청소하기에 좀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막 그냥 어떤 이상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은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게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불공을 드리고 어떤 뭐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갚았다, 내가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노승일 안수 집사의 죗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황일화 집사의 모든 죗값을 내가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시골에 마을 어귀에 가게가 있어요. 가게, 그죠? 조그마한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뭐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성보야, 제가 어렸을 때는 성보였거든요. 성보야, 아버지한테 외상값 좀 갚아라고 좀 얘기해라. 얼마나 창피해 제가. 그러니까 그 새마을 상위 가게로 지나가지 않고 학교 갈 때 어떻게 뺑 돌아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막내야, 외상값 갚았으니까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면 그 다음 날 저는 그 새마을 상위 가게를 지나갈까요? 아니면 뺑 돌아갈까요? 그리고 지나갔죠. 왜? 유산값을 다 갚았으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김 목사 너의 죗값을 다 지불했어. 내가 강수 집사의 죗값을 다 지불했어. 테텔레스타이, 경제적인 용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와 두 번째는 선행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인해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드림 찬양단 연습하고 또 식사하고 항상 늦게 식사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 함께 예배 끝까지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찬송의 제사.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이 찬송은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 가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좋은 여러분 방편인지 몰라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찬송의 제사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 선행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선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을 고쳐주고 우리 교회가 집을 고쳐주고 반찬 나눔을 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이웃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 뭘 이렇게 끓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뭐예요? 어느 우리가 섬기는 분 갖다 주려고 국을 끓였더라고. 저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셔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냐면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또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의 캐치플레이스 훈련과 나눔으로 치유되어 전파하는 교회, 나누는 거. 여기서 단지 말씀만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사업에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이제 11조 얘기해서 또 좀 알러지 반응 일으키지 마세요. 11조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일본에서 인터넷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지원이에게도, 지원이가 탑 모델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원이도 그냥 내가 학교 졸업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하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식적인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신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후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았어요.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게 된 거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